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아군과 적군이 누구인가를 분별하며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또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오시며 간절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드러난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자. 그 예수의 그 직분은 도대체 어떤 직분인가? 그 직분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흑암을 꺾으시고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옥 권세를 꺾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째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권세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이 권세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 예수님의 권세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을 잠깐 깨닫게 됐는데,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복종된다. 굉장하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아니하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이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란 말이죠. 이게 답이라 여기에 답을 딱 내야 돼요. 왜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되니까 굴복하게 돼 있어요. 굴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권세를 그냥 뭐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는 권세. 보좌의 권세. 땅의 권세가 뭡니까? 모든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 예수님의 이 권세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고 그랬는데 왜 인간이 자꾸만 이렇게 시달리느냐? 왜 주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가? 이 영적인 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 때문에 인생들이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0장 오늘 1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70인 제자들을 보내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봐라. 전도해봐. 현장 가서 전도해봐. 가보라고 그랬어. 현장을. 그런데 가서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70인이 현장 갔다 와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포럼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주여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세요. 주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나 졌어 항복하더라 이 말이죠. 다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다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굴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갔는데 희한하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항복한다니까요. 귀신들이. 항복을 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이제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거나 뭐 전도 활동을 할 때 언어를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다 달라도 이 귀신이라는 이 영적 존재는 내가 한국말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우리나라가 아닐지라도 거기에 가도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라와 상관없어요.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대만에 있다고 해서 대만 말만 알아듣는 건 아니야. 영적 존재라 이 말이죠. 이게 주의 이름이면 끝나. 어느 나라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이면 끝나요. 왜요? 우주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하잖아요. 복종. 저는 압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좀 알아요. 왜요? 벌써 달라요. 가면은 알아봐요. 딱 벌써 어디를 가든지 가면은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어느 가정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한다. 가정 안에 있는 그 배경 속의 역사는 흑암을 먼저 꺾어버려요. 꺾어버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렇잖아요. 왜요? 인생이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가 어쩌고 막 자녀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소용없어. 배후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 요 거머리를 띄워버려야 돼. 거머리를.
거머리를 띠는데 종교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거머리 귀신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 속에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요놈이 남편에게 붙어 다니고 자식들을 붙어 다니면서 인생 고생시킨다니까요. 요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군과 적군이 무엇인가를 보고 적군과 싸워야지 맨날 사람과 싸우고 앉아 있으면 그건 아군끼리 피 흘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소래요. 그 힘들잖아요. 사랑과 신경전 막 줄다리기 하고 힘들잖아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어느 그 집사님이 아까 저한테 톡이 왔어요. 예전에 알던 집사님인데, 목사님, 예전에 뭐 교회 안에서 막 날고 뛰었던 분이요. 막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복음을 몰라. 어떻게 했는데 우리 이 교단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톡을 따고 와서 또 보니까, 목사님, 내가 운명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 경제관이 엉망이라 자꾸 돈을 빌렸었거든. 돈을 자꾸 빌려 성도들이 이 사람 빌리고 저 사람 빌리고 이게 사람들한테 막 좋은 거 다 해주고 막 근데 돈을 막 남을 막 빌려. 버는 돈은 없는데 빌리면 어떻게 갚어? 못 갚잖아. 그게 영적 문제라. 복음 받고 자기 영적 문제인 걸 알았어. 그 양반이 그 돈 문제 때문에 고생을 무지무지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복음 만나 복음 예수님 알고 나서 이제야 내 정체를 알게 됐고 내가 거기서 운명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여전도 회장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다 내가 짝짝짝짝 박수 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 좋은데 이 흑암의 세력이 자기를 붙잡고 지금 채무의 영이죠. 채무의 영. 빚만 지른 사람이 있어. 그런 가문이 있어. 하여튼 빚이 많아. 사람은 너무 좋아. 남의 돈 갖고 좋은 일 많이 해. 응? 이게 병이라 이게. 이게 병이야. 그래서 막 감옥 가고 그랬다니까요. 사람은 너무 좋아. 그런데 천만다행히 복음을 만났어. 귀신에게 이제까지 잡혔다는 걸 깨달은 거야. 응? 빠져나와 버렸어. 그 보세요.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문제, 영적 존재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딱 달라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요. 막 카드 쓰고 막 그러면서 못 갚으니까 막 돌려맞고 계속 그러잖아요. 왜요? 경제관을 몰라서 그래. 경제가 말이요. 자기가 돈이 있는 한도 내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얼마 벌으면 한 달 동안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막 써요. 참, 대책도 없어. 그리고 뭐가 복종하느냐? 인간. 사도행전 9장 1절 그리고 15절 가서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눈에 살기가 가득했대요.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살기가 가득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지금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성경 박사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철학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 딱 만나고 나니까 그가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버리고요. 이 사람을 누가 말릴 사람이었어. 얼마나 지식인이고 철학가고 나름대로 잘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콧대가 높죠. 많이 이렇게 막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콧대가 높아요. 콧대가 높아가지고 사람 막 아래로 깔아보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옛날 그러잖아요. 예?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 그런 걸 몰라. 이 얼마나 뻣뻣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막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요 사명을 딱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많이 지식인이랄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변해요. 변한다니까요. 도둑놈 오네시모. 이 바울이 만난 예수 감옥 안에서 만나서 오네시모가 무릎을 꿇어요. 왜요? 그 이름 앞에. 그리고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문제를 청산을 감옥에서 하고 그가 나중에 감독돼요. 그렇게 변합니다. 깡패 기믹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는 깡패도 변하여서 목사가 되고 깡패도 변화된다니까요. 도둑놈도 변하고 다 변해요. 왜요? 그 이름 앞에 버틸 인간이 없다니까. 버틸 인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사람도 항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응? 모든 자연, 그렇죠? 자연과 그리고 이 환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가서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물결이 일어나면서 배에 부딪히면서 뱃속에 물이 막 차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고무를 베고 주무셔요. 제자들은 난리 났어요. 막 물을 퍼내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고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람과 바다가 그대로 그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자연, 그 위기 환경 이것이 다 복종을 하거든. 복종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자연, 환경 문제 복종합니다. 여의도 광장이 지금은 뭐 건물 들을 수가 없었지만 옛날에 광장이 컸잖아요. 그 여의도 광장에서 상당히 오래전이죠. 1995년도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90년도예요. 거기에 성령화 대성회라고 하는 그 집회를 전에 있던 그 우리 지금 임마누엘 교회 거기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니까 거기 회장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막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성령화 대성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찬양을 앞에서 인도했죠.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저쪽 그 한강 쪽에서 새카만 바람 그 막 비구름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집회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비 오면 큰일 났다. 우리 기도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왔어. 비가 다 쏟아질 것 같아.
그런데 딱 오다가 멈추더라고요. 구름이. 그 희한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희한하네. 그 집회 다 끝날 때까지 구름이 딱 멈춰가지고 비가 거기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응? 저희 집사람도 있었거든요. 희한하고 막. 응?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은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연과 환경도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하라. 이번 주 내내 그런 이야기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저는 주일날 메시지도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이해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예수의 이름을 간직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냥 예수님을 뭐 지식적으로만 알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해보라니까요. 해보라니까요. 우리 새은혜 교회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 경제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자꾸만 들락거리면서 불신앙을 주고 염려, 불안, 두려움 주는 모든 이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 사용을 해야지. 그냥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너무 좋아, 그렇게 간직만 하고 있을 겁니까? 자꾸만 내 속에 들락거리면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꾸만 시기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을 가져다 주는 이 더러운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가라. 물어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같이 그냥 끌어안고 사다라 좋아요 좋아요 그러고 있을 거요. 에? 그 영안이 안 열립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권세를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역사가 일어나요. 참 희한하지. 응? 왠지 모르게 자꾸만 돈을 갖다가 빚만 지는 사람이 있어. 채무의 영에 걸려서 그래. 악한 영이라니까요. 채무의 영, 빚만 지게 하는 악한 영은 우리 가정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결박해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뭔가 모르게 막 끌려다니게 하는 이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악한 영이 있어. 음란의 영. 사람은 너무 좋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도박이 자꾸 하고 싶어? 도박의 영. 도박의 영. 그게요, 자기 의지로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지. 자기 의지로 안 하고 싶은데 이 영이, 도박의 영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자기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줄 알았더니 도박장으로 가고 있더래요. 네? 왜요? 이 악한 영이 그렇게 속이고 있다니까요. 경마, 경륜 있죠. 카드, 인터넷 도박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요, 도박의 영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꺾어야 돼요.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잡혀 있는지를 몰라. 자꾸만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그런데 자기도 모를 때 있지만 아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의 영에 잡힌지를 모른다니까요. 거짓의 영은 사탄의 영이요. 거짓말쟁이요, 사탄이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말이 막 왔다 갔다. 여기서 막 이렇게 임기응변시고 여기서 저렇게 휙 바뀌고. 그렇게 언제까지 거짓의 영에 잡히려고 합니까? 그리고 도둑질하는 영이 있어요. 도벽의 영. 꺾어버려야 됩니다. 싹싹 도둑질해요. 도적놈. 이 도둑놈의 영. 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딱 맞아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 배후의 역사하는 그 죄를 지식케 만드는 악한 영과 그놈을 미워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꺾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 그 전과자들 보면요. 막 18번, 막 20번 막 그러잖아요. 막 도둑질해 막. 예? 싹싹싹싹 도둑질하고. 이게 거짓말도 금방 막 말이 바뀝니다. 막.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러면 저는 알거든요. 저는 알아요.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막 미워 죽겠어. 계속 미워. 미움의 영. 꺾어야 돼요. 그리고 막 남의 뭐 안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그 교만의 영, 율법의 영, 종교의 영, 이 더러운 이 영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결박시켜야 돼요. 계속 오냐 하고 같이 그냥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즉시 나오잖아요.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선포하고 명령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사탄을 꺾어버려야 돼. 말씀으로. 왜냐?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3번이나 말씀 펴놓고 꺾어버려요. 말씀 암송한 것 가지고. 말씀 암송한 것 가지고. 말씀 들이대면 사탄은 도망가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을 펴놓고 말씀으로 귀신을 몰아내요. 귀신 들리자 막 넘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대단하구만. 불신자가 그렇게 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구냐? 도대체 정체성을 누림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사도행전 19장 거기 가서 보세요. 11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스게아의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흉내내다가 악귀 들린 자를 갖다 막 귀신 몰아낸다고 해.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스게와 이 아들들이 막 뭐라고 아무 굽적도 안 하거든요.
악귀 들리냐가 올라타서 눌러가지고 옷을 다 벗겨버리.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흉내내는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때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죠. 네? 황 집사님한테 마귀가 황 집사님 누구냐? 할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쫄병이다 그래요?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가 떠나가라 그래야지. 아멘? 마귀가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쫄병이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 뭐라 해야지.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주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만물을 복종케 해야 돼. 사탄을 복종하게 하고 이 교만 떠는 이 흑암의 권세들, 사람 인간들을 배후의 역사는 흑암들, 이게 자연과 환경 굴복시키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사실적으로 역사하는가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